회리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무조건 믿는 제자도 있었고, 의심을 먼저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먼저 순종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한다면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미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생각나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삶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시원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왜 시원함을 줍니까? 마치 베드로 모습을 볼 때 우리 속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은데 베드로를 통해 통쾌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시원함, 통쾌함을 얻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 모습이 우리 모습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각별하지 않나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 대화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베드로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연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연극은 총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막은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다시 던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꽝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다시 기약하면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한테 옵니까? 베드로한테 오지 않나요? 와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베드로가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장난치는 겁니까? 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베드로는 주님을 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 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다.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 던지는 게 이상한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가서 내리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많은 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바다에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자신이 있었을까요? 바로 고기 잡는 기술, 방법, 경험이 있어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본인의 경험, 본인 지식, 자존심을 포기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는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결과도 결과이지만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선생의 의미는 뭡니까? 존경입니다. 훌륭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서야 주인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바다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야? 저 바다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분이야. 거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이야. 그분은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야. 내 추악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두워서 찌들었던 나이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나한테 있는 뭐가 드러납니까? 나한테 있는 추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인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의지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빈 배라는 것입니다.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 잡은 게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 베드로 판단, 베드로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한테 있는 건 뭡니까? 허전함입니다. 만족함이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았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 내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하고 기독교인들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나하고 관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괜찮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순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십 번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삶이 우리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베드로 두 번째 막은 어떨까요? 베드로 두 번째 막은 배신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악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너를 노리고 있어. 주신에 이게 조금 있으면 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해.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은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이게 바로 그런 베드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뭡니까? 대제사장 종 말구의 길을 자른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은 신앙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뭘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노력, 우리 힘도 있었지만 그 힘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하고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얼마든지 베드로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베드로한테 있는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타락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타락을 통해 그걸 깨달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내 생각,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장담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은 내 장담, 내 결심,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결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담, 우리 결심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결심합니다. 그것도 많이.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 작심 3일이 아니라 뭡니까? 작심 3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주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한테 바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돈에 부인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럼 왜 반대합니까? 저 바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 삶은 왜 무너질까요? 그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했지만 여전히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안에 넘버원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내 안에 넘버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3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하고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뭘 겪습니까?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배신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명심했어야 했는데, 주님은 사탄이 나를 노린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생각하는 베드로는 바라봤는데 베드로를 보고 있던 주님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본인을 의지했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통곡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베드로 클라이막스 무대는 어떨까요? 3막에를 보면은 회복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는 베드로하고 피하는 베드로를 찾는 주님의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는 혼자서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 말할 때 베드로는 뭘 느꼈을까요? 쟤네들이 나를 배신자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손을 들면은 저 배신자 베드로를 한번 봐봐. 그런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 말할 때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은 여인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한테 소식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부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해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한 베드로하고 주님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장면, 만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한테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오늘 너 죽고 나서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의지한 결과가 뭔지. 신앙은 우리 장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한테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초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본향령을 가리라 하시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날은 우리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무진장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부끄럽게 제가 말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하는 거 저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 서운해요. 저 삐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빈 그물이었던 갈릴리에서 새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닭이 울던 가야바 뜰에서 그리고 주님을 피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주님은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삐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 고백이 우리 고백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한테 뭘 원할까요? 항복을 원하십니다. 그 항복이 베드로에게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한테 항복을 받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실패가 내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뭘 물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뭐라 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순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16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